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친지들과 함께 만나서 또 마음을 나누고 또 이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서 나아가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우리의 설날과 같은 명절과 같습니다.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이 유월절은 우리로 치자면 부활주일에 가깝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날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의 상황에서는 태어나서 두 번째로 이 유월절을 맞이하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몸소 체험하는 특별함은 있었지만 굉장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긴박하게 쓴나물, 불에 구운 고기, 허겁지겁 먹으면서 이게 유월절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지나갔던 유월절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날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일하셨는지를 경험한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아무리 긴박하고 급박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날이죠. 광야로 들어오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율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규례와 율례를 가르치시고 생활 환경을 자꾸자꾸 바꿔 가시죠. 그런 가운데서도 잊혀지지 않는 날이 이 유월절이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날이 다가오자 하나님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유월절이 다가왔다.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명령을 내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각인이 확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혹시라도 자기가 더하는 것도 없이, 혹시라도 자기가 실수로 빼는 것 없이 철저하게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의 내가 있기에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유월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분위기가 바뀌어도 이 머릿속에 기억돼 있고 몸으로 직접 경험했던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중에 사고가 났음을 알려주죠. 6절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이제 시체 접촉에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생겼습니다. 부정한 사람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앞선 민수기 5장 말씀에서 그 규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격리 조치를 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것도 민수기 5장에서 나왔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유월절이 남긴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은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함을 접촉했다. 그러면 쫓아내라.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정결하게 된 이후에 돌아오게 해라. 특별히 나병 환자, 요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무조건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라. 이 말씀이 있었는데 하필 유월절을 보내면서 이 일이 나타난 겁니다. 하필 시체를 만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체에 접촉한 것 같습니다. 부정함이 공동체에 퍼지지 않도록 공동체에서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모든 백성이 지켜야 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들도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 집에서 기르는 종이라 할지라도 유월절은 함께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노예도 참석하고 이방인도 참석하는 건데, 아니 시체 조금 만졌다고 이걸 우리가 본토인인 우리가 참석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모세 선생님?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항의를 하러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쫓겨나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항의를 하기 위해서 부정한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금지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이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 됨이니까 항의를 하고 있죠. 굉장히 어색한 모습입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의 모습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요즘은 책임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 책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쉬고 싶어 하고 놀고 싶어 하고 나는 따로 빼주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참석하면 안 됩니까? 왜 내가 빠져야 됩니까? 아니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예배 순서인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시체를 만진 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모두가 참여한 날이 아닙니까? 항의를 하고 있죠. 이 유월절 같은 중요한 절기에 자신들을 배제할 수 있냐고 따지는 겁니다. 이 현대 사회와는 정반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로 맞이하는 것이지만 평안한 가운데서 처음 맞이하는 특별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날의 감격을 잊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날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되새기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 구원의 은혜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큽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또 반응을 하죠.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이 정도까지 나갔으면 모세가 그래 그냥 지키자 해도 될 법한데 모세는 단 한순간도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규례가 다 정해져 있지만 중요한 규례가 부딪히니까 또 하나님께 돌아가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유월절을 다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또 시체에 대한 규례가 있어서 이 두 개가 부딪혀서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명쾌한 답을 주시죠. 먼저 정한 유월절 규례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우선입니다.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일단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지, 구원을 받아야지 그 살아남은 삶 속에서 부정함과 정함을 또 구별짓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월절이 먼저 정해졌기 때문에 유월절의 규례를 잘 지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유월절의 규례에서 빠지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가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했기 때문에 대신 유월절을 조금 다르게 보내야 됩니다. 한 달 지나서요. 그들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정결하게 된 상황 가운데서 유월절의 규례를 똑같이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단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먼저 뻗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항상 열어주고 계십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음이 우리에게 복의 선물로 주어져 있죠. 기쁨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항상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또 남겨진 설날 명절 잘 보낼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